할렐루야. 황지우라고 하는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한 편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서성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서성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참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지.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기다리던 것에서 자기가 일어나서 마중을 나아가는, 이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뀌어 나가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 준비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행복한 기다림에 대해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겠지.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거, 이건 설레이는 겁니다. 지난달에 제 아내가 그 아파트를 조금 손보기 시작했어요. 이사했을 때도 사실 도배를 안 했었는데 그 방 두어 개를 도배를 하고, 그동안에 사실 결혼했을 때 제 아내가 장롱을 가져왔었는데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대부분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가기 전에 그 처갓댁에 그 장롱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사 다니기 쉽게 그냥 철제 옷장 가져와서 촉 펴놓고 옷을 걸어놓고 그랬는데, 아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지난달에는 북박이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딸이 오니까요. 아니 제 사위가 오니까 침대도 하나 들여놓고 방도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로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장도 새로 만들어 놓고 북박이장도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린다는 건 참 행복한 겁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뭔가 기다리는 걸 만들어 놓으세요. 제 딸아이가 내년 이제 7월에 결혼할 걸 정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그렇게 나날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하나 약속을 해보세요. 여행을 갈 것이든지 또 무슨 집안에 또 사업에 그런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이 계획을 하게 되면은 그걸 기다리면서 오늘부터 벌써 행복해지게 될 거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거고,
오늘부터 지혜롭게 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향기롭고 또 윤기나게 하고 지금부터 더 좋은 것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게 되는 거죠. 기다림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요.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곧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림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애드벤트 대림절을 이 촛불 하나씩 밝히면서 벌써 4개째 밝혔어요. 이제는 목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주님 오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 달간을 보내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추리를 만들어 놔요. 성탄절 한 달 전쯤 추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선물을 사다가 포장을 해서 그 추리 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아이들은요 궁금해요. 그 선물이 무엇일까?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와서 그 선물을 풀어보기 때문에 풀어볼 수는 없고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시시때때로 와가지고 그 선물 상자를 흔들어 보는 거예요. 게스하는 거죠. 무슨 선물이 있을까? 뭘 준비했을까? 그러면서 어서 빨리 크리스마스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그러다가 성탄절 예배 후닥닥 들고 나서는 집에 가가지고는 애들은 그 선물 끓이는 거 그걸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하나씩 끌러 볼 때마다 서프라이즈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거 내가 정말 원했던 건데 정말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아서 이걸 사줬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하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인데 특별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더 위대한 더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새 사람들은 그런데 기다릴 줄 몰라요.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도 뜸을 들여가지고 음미하면서 먹으면 참 좋을 텐데 패스트푸드 그냥 빨리 인스턴트 그래서 그냥 먹어 치우려고 해요. 옛날에 비해서 컴퓨터가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런데도 컴퓨터가 느리다고. 그 모래시계처럼 나온 거 있죠. 그걸 자꾸 흔들어대요. 그러면 빨리 내려갈 줄 알고. 옛날에는 말이에요. 전화를 해도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어가지고 우리 시골에 이렇게 전화 오면 거기 마이크로 아무개 전화 왔어요. 그러면 그 집에 막 뛰어가가지고 전화 받고 그랬는데 어느새 집집마다 전화가 생기더니 요새는 집으로도 전화하지도 않고 그냥 개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기를 전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도 받고 걸 수 있게 되니까 기다리는 그 맛이 없어요. 옛날에는 손글씨로 써서 편지도 보내고 카드도 보내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문자 하나 날리면 되니까 또 동시다발적으로 보내면 되니까 이래서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린 것 같아요. 신호등 앞에 잠시 차가 멈춰져 있으면 신호등 기다리지 못하고 신호등이 금방 바뀌었다고 해서 또 안 간다고 빵빵대고 말해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더구나 젊은 부모들 아이들 키우면서요 애를 기다리게 하지를 않아요. 뭘 달라 그러면 제깍제깍 갖다 줘 버릇하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인내심을 못 키워요. 요새 애들 뭐 좀 하면은요 뭐 아이패드 같은 거 갖다 줘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계속 이러고 다녀요. 애들이요. 말도 배우기 전에 화면 바꾸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되놓으니까 아이들한테 뭐 좀 기다리게 인내하는 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의 그 행복과 기다리는 것의 기쁨과 또 감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노아는 자그만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25년을 더 기다려가지고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도 그 남의 집 종살이 또 감옥살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낸 다음에 그가 뜻을 펼치게 돼요.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한 다음에 80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한 일들을 해요. 다윗도 10대에 물론 골리앗을 죽였지만 그 이후로 광야로 도망 다니다가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유다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에 3년을 사셨지만은 그 3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시골에서 목수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성경은 기다리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의 얘기가 쫙 나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난 과거를 기억함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성되는 겁니다. 지난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성탄절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대림절에 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비단 성탄절 오신 주님만 축하하는 게 아니에요.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는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생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기대할 때 그 기대를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참 기대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제가 유학 생활하는 중에 그래도 바쁜 시간 중에 짬을 내 가지고 이제 좀 아이들하고 소풍 가기 위해서요. 보영아, 오늘은 좀 일찍 자. 그래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하고 소풍 가지. 빨리 가서 자. 까지 재운.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잠이 올라 하니까 애가 똑똑똑 문을 들어. 왜? 아빠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소풍 갈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자야지. 그래야 아침에 가지. 아빠가 기도해 줄게. 또 기도하고 잘 자라. 와서 제가 또 잠 들만하니까 와서 똑똑똑똑. 왜 그래? 아빠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온대? 내일 소풍 갈 거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도 자야지. 아빠도 자야 운전을 할 거 아니야. 가서 자. 참 또 잠이 들만하니까 또 똑똑. 왜 그러니 너는? Daddy, thank you for tomorrow. 내일 소풍 간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 하려고요. 애들은요 이 기대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야. 애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는 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신데렐라 얘기의 원형이에요. 신데렐라 얘기가 뭐예요? 왕이 비천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낮아지고 변장해서 아내로 삼아 그 여인이 신데렐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이야기들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천국 거기에서 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주기까지 사랑한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성탄절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때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때 이미 창세 때부터 예언을 했어요. 예고를 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예언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초림, 그래가지고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 그 메시아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 다 얘기합니다. 초림은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 재림은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미가서 5장 2절 같은 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구약에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탄생할 것과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이사야서의 구약에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여 하였노라. 메시아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약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구약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초림, 고난 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330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1845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6배 더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초림을 의미하는 거야, 재림을 의미하는 거야, 정말 분별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이 훨씬 구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 특별히 복음서와 서신서, 구약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3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구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놓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 학사들도, 제사장들도 그걸 몰랐어요. 서기관들도.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미리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쳤던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그뿐 아니라 헤롯, 그리고 여관 주인, 분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를 영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을 준비했다가 영접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엘리자벳, 동방박사, 목동, 시몬, 안나 같은 사람이죠. 이 시몬은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그 예수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면서 성경에 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두 개의 초점을 이루고 그 두 개의 초점을 아우르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은 초점이 하나지만 타원은 초점이 두 개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초점을 이루고 그걸 감싸고 있는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가 펼쳐지는데 우리는 교회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교회시대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중요한 5가지 사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여기 4가지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마지막 한 가지 재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 남겨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쉽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으신 고난, 첫 번째 받으신 거,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영광, 재림,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그것은 십자가죠. 후에 받으실 영광, 재림이죠. 그걸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신 그 성탄절도 귀하고 즐거운 날이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더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됐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벌써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날은 기쁜 날이지 두려움의 날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두려운 날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박관념을 주입하고, 그래서 뭐 어느 곳에 가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날짜를 점치고, 이런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얼마 전에 무슨 어떤 사람 와가지고 12월 무슨 14일 4시 30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미리 이 얘기를 안 해드렸던 것은 혹시 미혹될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 안 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 날과 시를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그걸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사람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은 끝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다시 온 예수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가 들림받고 주님께 영접돼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아니 그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건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혹을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수라고 얘기해도 믿지 말고, 어디로 가자고 해도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현혹당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처소가 없었어요. 계실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국간까지 내려가셨는데,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처소를 다 마련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접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처소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해 가십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날이 우리 일생에 제일 영화롭게 되는 인생 일대의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여러분의 영광보다, 행복한 것보다 더 위대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오신다고 그러고 이렇게 더 기다리게 하느냐?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더 주고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왜 도적같이 온다고 했을까요? 예상지도 못한 시간에,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오셔서 값진 성도들을 데려가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풀어지리니 결론적으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바울도 역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더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바울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오늘 외운 대로 이 성경 전체를 증언하시니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말씀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던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성경 마지막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으로서 성경의 마지막 글귀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안토니 애슐리 쿠퍼라고 하는 훌륭한 정치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25살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모든 법안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평생 그분이 항상 외우고 살았던 성경 구절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묘비에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의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말씀 깃발을 들고 그 장례 행렬을 이루고 따라갔는데 그 말씀 깃발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글귀들을 전부 새겼다고 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 피켓을 전부 들고 따른 거예요. 타임지에는 그가 영국 사회 전체를 변혁시킨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가 살아생전에 당신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당신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나의 의식이 살아있는 순간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내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까 하는 그 생각으로 내 신앙생활, 나에게 준 이 정치 역적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교리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교단이 폐쇄되는 아픔까지 겪었는데, 이 재림의 신앙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생각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날마다 기도하면서 깨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재림신앙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미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또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